식단. 종자씨예요, 종자씨. 종자씨를 묻어놓은 거예요. 천국을 묻어놓은 거라고. 천국을 왜 묻어놨을까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누가 이룹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이루죠. 근데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 천국의 구원의 소망을 땅에 묻은 자.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악한이 붙는 거예요. 악한 자가 천국의 소망을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악하기 때문에 천국 구원의 소망을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은사든 큰 은사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쓰라는 거예요. 작은 피아노의 실력이 있던, 작은 무슨 실력이 있던, 어떤 실력이 있던,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쓰시라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로 뺏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악. 하나님의 천국을 전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달란트 묻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씨, 천국의 종자씨를 묻어놓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자씨가 뭐예요? 종자씨가 뭐예요? 다음에 또 힘을 씨죠. 천국의 구원의 씨는요, 현세,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의 소망의 씨는 내일을 위해 심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의 씨, 그 종자씨를 가진 자들이 그걸 땅에 묻어놓는다고요? 그걸 안 심으신다고요? 여러분, 악한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는요, 외치는 은사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은사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외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뭐 화려하긴 했습니까? 뭐 석청 먹고 무슨 그냥 허름한 옷을 입은 그 세례 요한이 그냥 광야에서 외치기만 한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받으러 수많은 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밑거름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체 여러분, 무엇의 은사를 바라십니까? 한 달란트가 적습니까? 30억이 적어요? 그럼 2달란트 주면 열심히 하겠어요? 못해요. 왜? 그는 악한 자예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 소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과 내일의 소망이 아예 없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는요, 5달란트, 6달란트, 100달란트를 줘도 그는 안 써요. 안 써요. 관심이 아예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의 종자신 이 달란트는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이 소망의 종자씨는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의 소망을 받아야 할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죠. 억눌린 자죠.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병든 자들이죠. 포로된 자들이죠. 눈먼 소경들이죠. 지금도 구원의 은혜에 참된 기쁨과 사랑을 맛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겠죠. 그 불쌍하고 국률한 자들에게 이 달란트, 이 천국의 종자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러한 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국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들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이 힘없고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위해 썼고요. 억눌린 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고요.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열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적 열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도 돌아오지만 뭐도 돌아온다고요? 물질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부풀리려고 일한 게 아니에요. 오직 천국 소망의 일, 천국의 종자씨를 뿌리는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것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이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어디에 놓습니까? 땅에 놓는 거예요. 은행에도 안 넣어요. 오죽 그러면 주인이 뭐랍니까? 야, 내가 좀 그러면은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두면 소출이 나올 거 아시냐.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구원과 천국의 소망은 아예 관심도 없는 자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의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못 뿌려요. 절대 못 뿌려요. 안 뿌린다니까요. 뿌릴 수도 없어요. 아니 은행에도 안 넣잖아요, 여러분. 은행에도 안 넣. 아니 여러분 30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안 한다는 거. 왜 안 해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관심, 하나님 나라의 관심, 구원의 은혜의 관심, 십자가 보혈의 관심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소출을 주면 뭐 할 것이며, 이런 자에게 높은 자리를 줄 거면 뭐 하시며, 교수의 자리를 주면 뭐 할 것이며, 사업자의 CEO의 자리를 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그런 자들은요, 있는 것도 뺏겨서 쫓겨나고 그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럼 뭐 30억 은행에 넣어서 이자 하나 받아 먹을 거. 아, 그때 후회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온통 죽어져가는 영혼들, 온통 가난한 영혼들, 영적으로 피폐한 영혼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 않을 것 때문에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소망인 천국의 종자씨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은 크나큰 죄악 중에 죄악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는 사람에게 그거를 더 얹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혀가지고 온 땅에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때 오직 그냥 농사로만 살아가는 그때에 이스라엘도 과부가 많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찾아갑니다. 바로 수리아 나아만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지금요 과부가 많고요. 이스라엘에도 지금 문둥병자가 많다고요.
그럼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들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과부들에게 국류를 베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사렙다 아합에게 갔습니까? 왜 나아만 장군에게 갔습니까? 왜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에게 왜 치료를 했냐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빗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의 은혜 종자 씨를 제대로 안 쓰니까 다른 곳으로 이방인에게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서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있는 걸 뺏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흉년이고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고 과부가 많고 고아가 많고 불쌍한 자가 많아요. 그들을 위해 온 엘리야와 엘리사가 왜 이방인에게 가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안 쓰는 자들에게는요, 있는 걸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 같다는 돼지 같다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가돼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저 화가 나면, 요즘엔 그래요. 요즘엔 제가 화나면 그래요. 당신한테 다 돌아갈 거야, 그래요. 너희들한테 다 돌아갈 거야, 그래요. 있는 것도 뺏겨서 돌아간다고. 그렇게 욕을 해버려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있는 거 쓰세요.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같이 열매도 못 맺는 애들 그냥 뺏어서 준다는 거예요. 열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데만 바쁘죠?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도 안 달라요, 여러분.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어요. 더 가증스러워요. 오직 나, 오직 나. 천국 부활을 빼앗아 이방 백성에 넘겨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전달하는 직책을 받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직책을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쓰지 않았기에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를 보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농부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땅, 하나님 나라의 경작권을 주십니다. 추수 때가 되어 일정의 소출을 받고자 주인이신 하나님은 종, 즉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약한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이 선지자들 차례로 다 죽이죠. 이 주인은 결국 상속자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죠. 결국 이 약한 종들은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포도원도 뺏기고 목숨마저도 빼앗기는 그들이 결국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요.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작권을 다 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은 33절에 보십시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주고 갔더니 두르고 만들고 짓고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에덴의 동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영생의 구원의 은혜인 에덴의 동산을, 영생의 구원의 기쁨인 이 천국의 소망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돼서 교만에 처해서 결국 그들은 있는 것마저도 뺏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작권을 주신 거예요.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딱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뺏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의 아들마저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있으면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코 너희들은 천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자들 건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여러분의 죄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가차없이 뺏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은 말하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내 안에 교만의 마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가지고, 정광훈이처럼 세상에 그런, 입에도, 그런 건 흉내도 못 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기랑 맞먹습니까? 교만의 최상극이에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죠. 그렇게 교만했을 때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은 자, 또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밭에 떨어진 심겨진 씨앗들 보십시오. 또 엘리사 시대의 유대인 백성들을 보십시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좋은 밭의 결실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다 축복권이 넘어갔어요. 악한 종의 소유권은 바로 다른 농부,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될 새 언약 새 백성들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천국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이 새 언약의 새 백성들에게는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얹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천국 복음을 위해 일하세요. 내일의 힘을, 소망의 씨를 여러분 거둬들이시라고요. 그 종자 씨를 거둬. 희망 없는 눈에 앞에 보여지는 소출만 거둬들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종자 씨를 거둬들여야 내일을 위해 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버리고 사람들이 버렸던 모퉁이 돌이라는 거,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요, 정말 이 건물을 짓기 위해 모양을 내는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건물 모양이 안 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이게 모퉁이 돌이라 모양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돌과 돌을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 있잖아요. 돌과 돌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 이게 모양새가 없다 보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하나님은 그런 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돌을. 세상은 버리고 있어요. 바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 불쌍한 자들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우리가 걷어들여야 돼요? 이 모퉁이 돌을 다 걷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죠. 우리 기쁜 일의 교회가 그들을 봐야죠. 그들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퉁이돌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시고 배움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사를 사용하셔요. 누구를 위해? 바로 이 모퉁이돌들을 위해. 지금도 희망의 소망 없이 우는 자들, 누구의 도움도 손길도 없이 울며 세상에 일을 가는 자들, 저 어둠에서 늘 죄악에 처해 무슨 악한 짓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희망이 없어, 이 땅엔 비전도 없어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무지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죄악에 처져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이 땅에 한번 태어난 거 실컷 먹고 쓰자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자도 무지수로 많고요. 가진 자들을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이 세상의 헐락과 유혹 살아가는 자들이 무지수로 많고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과연 진정한 내일의 소망을 위해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퉁이돌을 걷어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누가 발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장인이에요, 장인. 영적 장인. 여러분 진주 장사 아시죠? 진주 장사가 참된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진주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한 번만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진주가 좋은지 나쁜지 아는 거예요. 영적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기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천국과를 구별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장애인이 됐다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 늘 예배 안에, 늘 기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영분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퉁이돌을 고를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거는 못생겼지만 그 돌이 반드시 이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모퉁이돌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장인이 되셔야 돼요. 장인은요, 이것저것 다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인이 여러 가지 잘하는 장인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장인은요,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부채 만드는 것도 장인이야? 부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문화재가 되잖아요. 아니, 우동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몇 대째 평생 먹고 살잖아요. 돈가스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요, 빌딩을 몇 채를 사요, 여러분. 그게 장인 아니에요? 대체 여러분은 뭐를 잘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길 인생을 사세요. 외길 인생. 한 가지만 깊이 파고들면 그 분야의 최고의 장인이 반드시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회복지를 가고 재활 상담으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나이면은 저는 유학도 가겠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왜 꿈을 접으십니까? 이 시대는요, 지식의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식의 시대죠. 지식 없이면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모든 정보를 걷어들이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식 채우세요.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 지식 채우시라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최고의 전문가. 우리나라에 공부할 게 없어. 외국 나가서도 공부할 마음을 가지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데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왜 가게 하셨을까? 몰두하셔서 그 일에 올인하셔야 돼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 10장 42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서 10장 42절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한 가지라도 족하니
족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택한 건 뭡니까?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마르다는 바빠 분주에 미치고 팔팔팔 뛰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끝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치고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 가지도 좋고 다 좋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빼앗지 않으신다는 거.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서 이 좋은 편이 낫사오니하고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빼앗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싶으시다면 이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마리아 같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기도에 올인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 여러분이 주는 재능,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높은 권위의 자리 결코 빼앗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주신 그 달란트 지금 땅에 묻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더 개발하시고 캐내시고 정말 한우물만 파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 평택에, 아니 내가 이 한국에 내가 사회복지론 최고다. 난 사회복지의 이 분야는 최고다. 나는 이 장애인 상담의 이 부분은 최고다라는 최고가 되십시오. 여러분 신동호라는 교수는요, 평택의 이 여러분 70년도에 음악할 때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외국 이태리를 나가서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을 장악했어요. 성악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린음악회 최고의 출연자, 최고의 빛내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들 희망의 불씨를 주셨잖아요. 어디에 기도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그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미령 곰탱이처럼 살지 마시고 한 분야의 최고 장인이 되세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나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기도 앞에 무릎 꿇으시고 예배 앞에 무릎 꿇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이 땅에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 다 되시고 천국의 소망의 종자씨를 품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